우리 어떻게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민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민수기에 나타나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뭐 주석책이나 어떤 성경 공부에서 얻은 게 아니라 제가 늘 묵상하면서 민수기를 발견하는 패턴이 있는데, 악을 행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사 이렇게 지내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판받은 후에는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민수기에 몇 번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 민수기를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실패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기도 하고 연병이 돌아서 막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라는 걸 한 번도 이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 있을 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도 그렇게 광야에서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 가나안 땅에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를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라는 그런 의지가 민수기에 담겨 있는 것을 묵상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민수기 15장인데요. 그 앞에 13장, 14장이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민수기 15장만 펴놓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12정탐꾼이 정탐을 갔다가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절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악평을 하는 바람에 민수기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뭐 정확하게는 38년 몇 개월이지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이유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밤새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드려라. 제사를 드려야 될 규정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역을 했는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15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안식일에 일한 사람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민수기 15장만 펴놓고 계시면 돼요. 오늘 읽었던 37절부터 쭉 되어 있는데 그 앞에 36절까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32절부터 36절에 안식일에 일을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 날에는 불도 켜지 못하고 멀리 걸어 나가지도 못합니다. 또 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분의 식량이 오잖아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니까 만나가 하나님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말라고 이틀치를 미리 주셨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산에 가서 불을 피울 수 있는 재료인 나무를 자르고 모아서 왔습니다. 이걸 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실을 고했는데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5장 37절부터 41절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옷에 술을 달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겉옷에 어떤 걸 표시를 해놓음으로써 하나님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장치를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목해야 돼. 너 자꾸 잊어버리고 또 안식일 날 일하러 나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표식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 술을 딱 보면, 옷에 끝에 달려있는 술을 보면 맞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야지, 이렇게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정색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아멘. 이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시청각 교육 자재였습니다. 시각적 교육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옷단수를 보면서 그걸 볼 때마다, 장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까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그 수를, 표식을 둠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도구였습니다. 앞에 PPT 그림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옷 끝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데요. 요게 인제 평상시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지만 잘 때는 또 이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을 보면 저렇게 끝에 이렇게 술이 달려져 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겉옷으로 입고 있다가 또 기도할 땐 저걸 뒤집어 쓰고 기도도 하고, 잘 때는 이렇게 덮고 잘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나요? 신약에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 저거를 잡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조개 그 옷단수를 잡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요렇게 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가는데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딱 잡잖아요. 예, 옷에 단 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옷에 단 술을 달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지켜야 한다. 어기면 안 된다. 아까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로는 참 대단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이 행함이 너무 부끄럽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기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수를 볼 때마다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술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치치트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는 그 자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발음하기 위해서 모음을 붙인 거지만 원래는 자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음이 없으면 못 읽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자음만 있어도 그걸 읽는 거 자기들의 언어니까. 그런데 이 자음에는 숫자가 다 있습니다. 자음에는 다 숫자 값이 있는데 이 치치트라는 이 자음은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 600이 됩니다. 600.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더하기 5 하면 13. 그러면 613이 됩니다. 이 치치트가. 이 술이. 그러면 613 그러면 뭐가 기억나세요? 예, 율법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토라의 이 조항이 613개 조항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613 그러면 그냥 히브리 사람들은 그냥 모세오경 전체의 이 계명이라는 걸 딱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토라에 보존된 613개의 조항의 율법과 같은 숫자로 이 치치트를, 이 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마다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613개라는 이 조항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이 청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 실에다가 청색으로 감아 놨잖아요. 청색. 청색 끈을 달았던 것은 저 실들이 인제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묶는 이 도구였지만, 여러분 청색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서도 청색하면 바다, 하늘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하늘, 하늘은, 이 청색은 또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청색 저 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당시에 그 고동이라고 하잖아요. 바다에서 나는 그 고동의 그 땀샘에서 추출한 것으로 굉장히 비싼 이 염료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청색끈을 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치티를 볼 때마다, 이 옷에 단 술을 볼 때마다 613개의 조항도 생각나고, 내가 고귀한 신분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옷에 달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내 걸 볼 수도 있지만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다가 이 의미가 변색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 좋잖아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점점 이게 형식만 남아서 점점 저 술이 길어지고 화려해지고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거룩하다는 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랑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 치트가. 외식이 되는 거죠, 외식.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아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저 술을 길게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펴놓으시고요. 마태복음은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인데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치치트를, 옷수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 옷수를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형식을 보이고 싶어서, 거룩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옷수를 길게 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사거리에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막 이런 기도들을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기도합니다. 형식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본질은 잃어버린 채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가 얼마나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지, 또 사람들한테 거룩하게 보이려는 이 자기의 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굉장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저랑 진지하게 통화하면서 요즘에 좀 일이 힘들어서 전화를 했는데, 걔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친구니까 목사지만, 정주야, 내가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아. 내가 회칠한 무덤 같아. 교회에서는 봉사도 하고 교사도 섬기고 참 사람들한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술도 절대 안 먹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한테는 이제 속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회칠한 무덤인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일이 너무 힘든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 나랑 관계를 회복하자, 이걸 깨달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일 때문에 힘들고 자기가 너무 외식하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지금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것들을 깨달았다고요. 제가 기도해 준다고 했죠. 여러분, 정말로 진실한 신앙이 겸비되지 않은 채 이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이런 형식은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건 이 치치트가, 이 옷술이 화려하고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이걸 볼 때마다 이게 허름하고 치치트를 조금 부족하게 짧게 만들었을지라도 이걸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걸 날마다 기억해야 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그 사람은 안식일날 나무를 해갖고 돌에 쳐맞아 죽어야 되지? 그리고 왜 한 번 용서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지? 라는 좀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없이 이걸 만약에 그냥 이 말씀을 어겨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 사건을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죽을 안식일에 이래도 괜찮네 라고 해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딱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말씀 어기니까 바로 심판이네, 바로 죽음이네. 그리고 바로 이 계명, 이 옷단수를 딱 주셨을 때 이걸 볼 때마다, 맞아, 안식일날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 그러면서 은혜가 떠오르더라고. 은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 60만 명, 뭐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 250만 명 예상을 하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격해서 만약에 하나님 보고 싶다고 다 몰려 들어오면 그냥 250만 명이 다 몰살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그냥 죄의 값으로 다 지옥에 쓸어 넣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일날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냥 매일 나오니까, 매주 나오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 남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의식한다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옷에 그 단수를, 치치트를 길게 늘어뜨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1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이걸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이 술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기억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준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보는 것처럼, 제가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묵상을 하고 나서요, 계속 까먹어요. 하루에 살아가면서 아침에 했던 묵상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뭐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은 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거구나. 나 그리스도와 한 몸이구나.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기도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말씀이. 너무 신기한 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묵상을 한다는 건 아침에 새벽에 묵상했던 그 묵상을 하루 종일 되뇌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을 거예요. 묵상을 해보시면, 시작해보시면, 야, 진짜 인간 존재가 죄인이라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단수를, 치치트를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뒷절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방종한다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간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뜻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떠나 이방의 세속적 문화를 가리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파멸로, 영적 파탄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경고하고자 주님이 이 옷단술, 옷에 달아 있는 이 술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티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계속 음행을 따라, 욕심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천국 말하는데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온통 이 땅의 것을 주목하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쥐려고 아주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야,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며, 천국 바라본다며. 그러니까 천국으로 이민 갈 사람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삶이. 이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그 옷에 달린 그 술을 보면서 기억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가야 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치치티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영원한 나라가 있지, 맞아, 거기에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주목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계속 이 땅이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 그 땅에,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돌리면, 눈을 돌리면 내가 더 갖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또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삶이.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기억하면 나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한 이유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 그리고 이 시치트를 달게 하신 이유도 이 옷에 단 술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이것을 달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사실 인간의 이 가장 원초적인 질문과 주제가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설 수 있는가? 우린 늘 연약한데.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육체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취하고 내가 이미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죄에 대해서 나는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적으로는 의인이 맞아요. 우리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날마다 죄인으로 발각이 돼요.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의인이지만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이렇게 종교개혁자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어요. 우리 죄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는 정말로 정말 무지랭이 같습니다. 쓰레기 같습니다. 난 너무 아닙니다. 제가 저를 봐도 주님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냥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거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른 민족과 구별해요 이들을 거룩한 존재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대로 펴놓으시고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이제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이후로 율법을 주시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언약을 줄 건데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다.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되고 싶어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이었습니다. 노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거기서 정말 그들의 탄식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홍해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애국 군대는 다 거기서 몰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언약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내 말만 잘 지켜라. 내 언약만 지켜라.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지금 이 광야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려고 뽑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동일합니다. 그 죄의 압제에서 애굽의 노예 상태가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교회인 우리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그 언약을 지켜야만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펴놓으셨던 민수기 15장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 내용이 앞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습니까? 뒤에도 있습니다. 앞뒤에 있어요. 똑같은 말이 앞뒤에 있고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걸 우리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샌드위치처럼 위아래가 똑같고 가운데. 그러면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 부분일까요? 위아래가 중요할까요? 가운데가 중요할까요?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위아래는 빵이고.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요걸로 앞뒤를 쌓고 가운데 요거를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41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경고케 하시니라 1장에.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죄로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유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나의 왕이시지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이 치치들을, 우리의 영원한 말씀을, 구약 백성에게는 그 옷의 단 수를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66권의 성경 1189장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28페이지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결론처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요 말씀이 막 흘러 넘쳐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출발이 말씀을 기억하는 삶부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단소를 채찍질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너희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앞에 거룩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한다는 건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우리가 죄를 피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거나 수도원 들어가서 살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이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이라는 거를 표현을 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악의 창궐이 아니라, 그러니까 악이 넘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 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악이 넘쳐나서가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선함이 없기 때문에 악이 있다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소외받는 자들을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한번 돌이키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옷단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또 주일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피고 읽어서 그 말씀을 곱씹어 보고 생각하는 그런 원월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